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주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하나님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근거 말씀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눈 깜짝하면은 일주일, 또 깜짝하면은 한 달, 벌써 이제 7월이 다 가고 8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 26일이 벌써 이제 중복이에요. 그리고 8월 7일이 이제 입추가 됩니다. 제가 하여간 우리 그 전에 병원,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놀기 좋을 때가 또 성경 읽기도 좋을 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거에 많은 제약이 있죠. 그죠? 그렇다면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말씀에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많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많아요. 저 역시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 그죠? 전반전에 우리가 3대 0으로 졌어도 후반전에 잘해서 4대 3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서부터 해가지고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쭉 기록했죠. 사무엘. 그리고 나서 그 사사기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사사기를 접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죠. 사울. 예, 사울.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사울을 세웠는가서부터 사울에 관한 사울과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를 사무엘상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 그 이후로부터 후반기로부터는 이 다윗의 다윗 왕에 대한 것을 얘기 나와요. 이 다윗 왕이 17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붓고, 그죠? 그런데 무려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돌아다닌 거예요. 광야로 이것저것. 정말 13개월이 아니라 13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죠?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을 하고, 나중에 헤브론은 유다 지역이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7년 하고 나머지 11개 지파 중에서 이제 모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했는데, 통일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중에 다 두셨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말렉, 블레셋, 또 소바 이런 저기를 많이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요 11절에 보니까 11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2절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죄 중에서, 욕심 중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죠? 뭐든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탐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을 정벌하러 요압 장군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정벌을 하였고, 오늘 기록된 거 보니까 다윗이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 데려와라 했더니 자기가 전쟁에 내보낸 누구예요? 오리아라는 장수의 부인이요. 부인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 오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간음을 해서 하고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 예.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심히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죠? 심히 악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와 다윗과에서 낳은 아들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네가 이것을 은밀히 이 죄를 했지만은 나는 너의 죄로 인해서 100주에 네가 이 일을 행하겠다. 똑같이 뭐냐? 다윗 왕의 후궁들을 이제 나중에 이 사무엘하 뒤에 기록된 사무엘 뒤편을 가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후궁 10명을 그냥 왕에 놔뒀는데 그 압살롬의 책사가
그 뭐라고 건의를 하냐면은 그 후궁들을 압살롬이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은 다윗을 능멸하고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을 따를 거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은밀하게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의 남편 최대 문제가 되는 것이 남편인데 남편마다도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정식으로 이제 그 우리 아내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양도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잣집에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것을 놔두고 이웃집에 정말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그것을 뺏어서 그 행인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 그러냐, 어떤 놈이 그러냐, 그 놈은 당장 죽여할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교적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고 또 깨끗하고 뭐 산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 얘기해요.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그 어원이 우리가 화살을 쏘게 되면은 그 관역이 있죠. 관역. 그렇게 동그랗게 펴는 것이 화살을 쏘서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정의롭다, 의롭다 그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다윗은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계셨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했던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너를 목자장, 그 양들을 따라다니는 데서 내가 너를 목자장에서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것도 주었을 텐데 네가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면서 악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 영원히 칼이 끊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죠? 너는 은밀히 네가 다윗과 우리 아내 밧세바와 은밀했지만은 나는 이 일을 백주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게. 자, 왜 그러면은 다윗은 이렇게 범죄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즉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는 어디가 있어? 지금 전쟁터 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모압을 무찌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 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 궁에서 어떻다고? 한가롭게 궁궐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은 오늘도 똑같이 다윗처럼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런데 사울과 다른 것은 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과 아주 거래를 끊었어.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사무엘상 12장 보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나가서 모든 것은 다 진멸하고 왔는데 사울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 가져왔거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번제나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없다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쫓아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사무엘상 그랬더니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이 광야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람굴이라는 곳에 이르더니 거기서 이제 이 다윗 집안을 다 죽이려고 사울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다윗한테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그 피해 다니는 그 사람한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갔다 얘기했어요. 도망자 신분인데 광야에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 신분인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왔다 이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르는 사람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 사람 앞에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나서 저절로 와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돕는 사람 쫓아다니고 나랑 어떤 이 사업 좀 해보자, 뭐 해보자, 뭐죠 할 거도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주고 정말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걸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랬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상 오늘 12장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고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교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이제 전쟁이 됐는데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성에 있는 거예요. 성에. 자기의 그 백성들은 장군, 요압 장군을 비롯한 그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이 나갈 때 어떻게 돼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궁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였지만은 자기의 책임을 지금 완전히 지금 수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사명.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요? 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지시켜서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엎으려고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집니다. 다윗은 뭐냐? 10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응? 5계명이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0계명이 뭐요?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기에 내 이웃의 아내와 그 종들과 가축 그런 것을 탐내지 마라. 무려 우리 10계명 중에서 4가지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범한 4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가지 죄인데 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하고 그 뒤에 나가 보면은 뭐냐? 인국의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주위를 다 평정하고 나서 자기 국민들이 몇 명인가 그 요압 장군한테 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으로 본 거. 왜? 이제까지 자기의 군대가 몇 명이고 마병이 몇 명이고 병거가 몇 대고 이걸로 인해서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 승리한 건데 자기의 개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죄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7만 5천 명이가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자, 오늘의 죄로 인해서는 이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그 이제 부끄러운 역사가 이제 나오죠. 나중에 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다닐 때 자기 후궁들이 압살롬한테 그렇게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기 했던 것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자기 죄를 갖다가 합리화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죠. 그랬더니 왜 드렸냐 이것은 했더니 전쟁은 지금 그 대적들이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또 백성들은 뭐 날리고 그래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 안 오고 해서 내가 대신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월권이죠, 월권이.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말렉 전투에서 그 뭐 양이나 뭐 소나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했더니 또 합리화를 하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거 좋은 것은 드려왔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좋은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안 해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 죄를 갖고 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고. 여러분들 어떠한 우리가 죄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대신에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또 지불해야 되죠.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흔적은, 고통은 남습니다. 그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집안에 그 다윗 그 안에서 많은 또 역사, 피비린내는 역사, 또 이제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그 아들끼리도 죽이고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죠?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판이 들어가 있죠. 그죠? 말씀판과 떨어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왜 죄를 짓고 싶어 지었겠어요? 그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사단이 이렇게 충동질을 하면은,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는 거. 우리가 어떡할 때다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이나 또 모든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나 죄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것을 갖고 정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신 그런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사명자라면은 여러분은 자기의 사명, 그죠? 아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어떻게 했어? 많은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왔죠.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 다윗이 정말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기에 다윗은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 물론 모든 전쟁을 다 왕이 출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마지막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는 왕들이 출전하게 돼 있어요. 왕들이. 왜 그러냐? 그것은 만약에 거기서 다른 장수가 가서 그 성을 빼앗고 함락시켜서 그 왕을 다른 상대하는 적국의 왕을 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름이 높아져? 장군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들은 마지막에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는 이 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다윗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뒷대목에 보면 요압 장군이 마지막으로 모압을 다 멸할 때
다윗 보고 빨리 와서 이 성을 마지막 다 우리가 다 이제 거의 다 멸하였으니까 마지막 이 성만 허물고 왕이 깃발을 꽂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성을 모압을 멸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즉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임무를 게을리하고 나태할 때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다윗이 이로 인해서 정말 물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벌로 죽이시고 나중에 그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서 솔로몬 왕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나오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아들도 죽고 그 안에 또 왕자들끼리 칼부림 나고 또 뭐 엄청난 가족적인 비극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있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이것을 어떤 큰 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회개는 그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 저녁이나 밤늦게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응?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잘 시간대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나? 그걸 보고 거기에 걸림이 되면은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 그것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먼지가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도 뭐 그냥 뭐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이렇게 안 하면은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임무 그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또 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네가 어떻게 해서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또 갔다 보니까 또 자는 거야. 응? 그래서 너희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윗보다도 더 큰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하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회개를 날마다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것을 정말 순종하며 지킬 때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